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 건강한 교회 인정원 소장 김성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다.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새로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왜 새로운 교회가 와야 하는 걸까? 또 새로운 교회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교회, 과연 새로운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교회가 새롭다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국에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표현은 유달리 새롭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할 것인가로부터 이 새로운 교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서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며 또 많은 교회들은 과연 이러한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나날이 정폭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전도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거부 반응들이 참 많이 없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이 코로나 상태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다친 비출석 교인들이 훨씬 더 증가되어졌고 아울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출석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건물인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표를 보는 것처럼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북극과 같은 차갑고 냉혹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반기독교 시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교회적 가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교적이다, 또 상황적이다, 교역적이다, 교회적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교회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모르는 표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본연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 가치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바깥으로 사역들이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게 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황적이라고 합니다. 교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유일한 참된 진리를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교회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디아스포라적인 개념이 훨씬 확장되는 것을 보고 교회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건물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 건물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교회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접근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은 어떤 것일까? 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소개해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탈 맥도날드 문화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지역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교회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나 할 거 없이. 근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편의주의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교회는 철저하게 차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각각의 지체가 서로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서 온전한 몸을 행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각각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역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는 팔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몸통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상호 협력 보완적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팬데믹 상황과 이후에서 새로운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문화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이웃의 사람들을 섬겨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뭐 큰 다른 바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센터나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복지센터들의 작업들을 거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원하고 자산적인 헌신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국가가 선진화되어져 가면 갈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들을 많이 선도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접근해서는 그 지역사회와 소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뭘까? 그것은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문화와 예술적 측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이 그 장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이런 활동들, 사회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메세나 활동이다 그럽니다. 많은 기업들은, 선진적인 기업가들은 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메세나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새로운 교회로서 본질적 접근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회학적 또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본질적 교회가 갖춰야 되는 세 번째 문화는 경청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누군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거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적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과 서로의 소통들이 많이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지역과도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진 거죠. 새로운 교회는 적극적으로 교회와 교회, 지역과 교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다라고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접근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가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는 교회가 원래부터 본연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경청을 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피로감이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피로하고, 더더욱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이 위기 앞에 서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피로감이 극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새로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단순화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화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단순화해라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얘기도 듣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실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만이 유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급박한 사회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대중 집회를 하거나 이런 예배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적 상황은 앞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시 소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전과 같은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형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라고 이제 저 연구소장으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장 적합한 모형을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에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 가정교회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거룩함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세속적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를 벗어나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상실해버렸고 사람 간에 사랑하는 것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회복하자.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교회인데 결코 새로운 교회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존재 상태로 돌아가자.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한국교회는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긴 세월 동안 건물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살아왔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의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생겨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힐난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갔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주어져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로운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재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문화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학에 근거한 교회 문화를 확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어느덧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이렇게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리가 만연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인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꿈꾸고 있는 가정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사회의 모든 지인들과의 만남도 역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일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머무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봅니다. 일터 공동체나 또 일터가 교회인 이런 사고적 변환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연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터로 향해 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화된 삶이 아니죠. 교회 안에와 교회 바깥의 삶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교회적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유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유기적 교회를 간간히 듣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유기적 교회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 못하다는 반성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이면 유기체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음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고로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를 향하여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선적 사업과 봉사나 섬김의 프로그램을 일순간 하는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력과 꾸준함과 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 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형태론적인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써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론은 무엇이고 교회관이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갖는다는 것과 교회론을 갖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학문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자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 교회적 관점에서 교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것이냐, 이것이 교회관입니다. 교회론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왜, 무엇인지, 어떻게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러면 형태론 교회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래 교회와 이 새로운 교회는 두 가지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유기적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고 두 번째는 대한적 교회를 띠고 있습니다. 자, 유기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이것을 유기적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마땅히 건물의 교회, 외형적인 교회를 갖추고 있는 교회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유기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적 교회예요. 또 하나는 대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교회를 제도적 교회라 그럽니다.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제도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 교회의 모순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사회 각층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나 교회가 일어나고 있던 부도덕성이나 비윤리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흡족할 만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성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적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제도적 교회,
제도권에서 좀 탈피하고 싶은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성인들의 모임이 발동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교회가 공동체잖아. 그런데 또 무슨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 교회와 그냥 건물의 교회와의 명확한 차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 단체적 형태를 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고 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이 세워진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기대하기를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서 영적인 체계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체계 속에서 함께 훈련되고 성숙해 가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도권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영적인 성숙과 인격의 변화와 진정한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밖에서 선교단체에서의 체계적인 영적 훈련 속에 자기를 두고 싶은 이런 형태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었냐 못 되느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형태적 교회들이 변경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입니다. 왜 이런 유기적인 교회와 그리고 이런 비제도적인 교회, 대한적 교회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안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주안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능 중심에서 영성 중심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다, 전도다, 지역사회 섬김이다, 소그룹이다 이런 교회적 기능적으로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성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성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생겨져서 요동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바쁘게 기능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기능적인 것에서 영성으로 이동합니다. 또 하나는 일과 사역의 차이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컨설팅을 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사인데 많은 교회를 컨설팅을 시도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볼멘 소리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감당하는 것이 벅차요. 여러분 일과 사역의 핵심적 차이가 뭘까 하는 거죠. 일은 성과를 만드는 것이 일이고 사역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이냐 사역이냐를 우리가 가늠할 때 이것을 결정짓는 결정체가 뭘까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바쁘게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단언적으로 일 중심적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세워져서 성숙한 평신도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크리스찬들,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만큼 함께 세워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표현되어지면 우리는 사역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곳임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의 결론을 잠깐 맺어보면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종전에 이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등록을 해서 사역 일 중심으로 쭉 이렇게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아니요 본질적 교회는 사람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선순환적인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원적인 교회이며 새로운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